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각오로 시작을 하고 있죠. 어떤 각오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손축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각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격려를 하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보면 그 태도는 차이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가사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도 아무런 감동 없이 열심 없이 그저 입술로만 의무로만 함께 따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다윗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다윗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직접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것을 느꼈을 때에 기분이 좋고 그 선하심을 느꼈을 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란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말로 아는 것과 직접 맛보아서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TV 방송 중에 전국의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의 맛이 어떠한지를 말로 하거나 아니면 표정으로서 이렇게 TV를 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죠. 그분들이 먹는 모습과 그 설명을 들으면 저절로 입에 침이 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설명을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지요. 그 음식을 직접 먹어서 맛을 보아야 그 음식의 맛을 어떤지 직접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동네방네 자랑을 하며 그렇게 다니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똑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는 것을 직접 맛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맛이 나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쓰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까다롭게 여겨지는 분이라고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맛은, 그 제대로 맛을 아는 것은 선하신 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주님을 자랑하며 선하신 선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다윗이 맛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에 보면 소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기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이때 미친 척을 연기를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너무나 전쟁이 잦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였는데 이 일로 다윗은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지켜 올려 세우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도 더욱더 다윗을 높여 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업적을 그 당시의 왕인 사울 왕보다 더 높게 쳐 올려드린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자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그리고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다윗이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다윗을 추적하며 죽이기로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과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그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은 이스라엘의 족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 왕이 거기까지는 아마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때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살고자 적국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오게 되었는데 도리어 오히려 그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곳에서 살아나갈 그 방법을 즉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미친 척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미치광이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그 미치지 않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면서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며 다윗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무사히 도망 나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죠. 그 일로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그 적국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환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자기를 보호해줄 만한 사람을 찾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물이나 권력이 자신을 환난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기며 이것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사람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했던 그런 사람들만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함을 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6절에서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았던 것은 자신이 미친 연기력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가드왕 앞에서 미친 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서 미칠 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가드왕에 있어서 미칠 척하는 다윗을 쫓아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블레셋에게 대적했던 그런 일을 이유로 들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더욱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왕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기 싫다고 다윗을 쫓아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그저 우연이다, 우연히 맞아 떨어졌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신이 가드왕으로부터 도망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미친 연기를 너무나 끝내주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기에 가드왕과 그 신하들이 깜빡 속아 넘어갔다며 자신이 한 것처럼 이렇게
소문을 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고 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습니까? 보통 여러분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위기 때도 아니고 보통 때, 아무렇지 않을 때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온다면 도리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을, 그 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며 인생의 쓴맛을 볼 때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하심을 맛보여 주기 위한 그런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과 같이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노력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성장과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도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고난은 그 다윗의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사울 왕 이후에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고난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신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을 간절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자신에게 향하고 계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만 보시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의 부르짖음만을 여러분 듣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행위도 보시고 악인들이 하는 말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다르게 행동을 취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의인의 행동을 보시고 의인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는 것은 그들의 악함에 보응해 주시기 위해서 악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다윗과 같이 손해도 보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해서 너무 실망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의롭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인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선하시다는 그런 맛의 평가만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그 맛을 보고 알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일상적이라서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각하고 찬양하며 자랑하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윗과 같이 환난 때에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 때에 하나님께로 피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여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이며 성도는 그 선하심의 맛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성도로서 때로 하나님의 환난에 쓴 환경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